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읽어주셨던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영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처럼 세 번째,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 강건함이라는 말씀은 육체의 건강함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육체. 그러니까 내면의 강건함은 아마 영혼이 잘됨 관련되는 걸 것 같고요. 이 육체가 잘됨이 이제 강건함, 건강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3서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또 이걸 읽을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간구는 사실은 영혼이 잘됨도 둘째고 범사의 잘됨도 둘째고 강건하기였을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 당시에는 먹을 게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몸도 약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오늘 먹을 거를 좀 주세요 하는 거죠. 오늘 먹을 거를 주세요. 그게 강건함을 비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도 복음서에 보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만큼 당시에 굶주림과 그걸로 인한 또는 주변의 다른 환경으로 인한 질병, 그건 아주 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어쩌다 병원에 가도 변변한 의술이 없고, 그래서 사실 당시로서는 강건함에 대한 간절함 아마 제일 크다고 할 만큼 육신의 건강을 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사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큰 차이 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거의 1순위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건강함, 많은 주요 관심사가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냥 쌈박질하면서 건강함을 빕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건강함에 대한 구함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첫 번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또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뭐 있으세요? 운동, 운동도 있죠. 적당한 운동.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양제 먹는 거? 영양제들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비타민, 요구르트 이런 거 먹는 거. 또는 다이어트, 건강한 식단이죠. 다이어트 하는 거, 또는 좋은 유기농 식품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거 말고 또 있으신 거 있으세요? 나는 몇 시 전에는 꼭 잔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잘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우린 계속 먹더라고요. 예. 배탈 나면 또 먹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거는 건강이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강건하기를 빕니다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너는 강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선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하려면 현대 사회에는 특히 일과 휴식, 일과 쉼의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선 먼저 일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이제 노동 현장, 일의 현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한 환경이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좀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환경, 또 너무 이렇게 그 뜨거운 태양이나 이런 데서 좀 근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돌보는 환경, 이런 뭐 육체 노동도 있지만 정신 노동으로도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이거는 좀 건강한 직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노동 환경이, 노동 현장이 어떻게 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노동 중에서도, 근무의 노동 중에서도나 우리가 하는 노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육체 노동을 좀 많이 하세요? 정신 노동을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조금 균형이 잡히는 건 필요한 게 아닐까? 요즘 우리 사회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정신 노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육체 노동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또는 육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좀 정신적인 활동을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많은 경우에는 정신 노동이 근데 좀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제 금을코 학교도 어저께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육체 노동은 없어요. 정신 노동만 하죠. 예. 정신 노동만 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를 되도록 학교에선 자제시키죠. 예. 특히 중고등학생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합니다. 이게 청소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걸까? 어른들은 노동하는데 8시간 노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머지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은 하루 8시간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만도 8시간이고, 저녁 때 또 공부하고, 한 12시간 이상을 공부할 거예요. 근무할 거예요. 이런 노동 개념이 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특히 건강을 돌봐야 될 시기, 예, 이런 균형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지금 어떨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죠. 막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또 급급하게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 현장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휴식 영역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은 그래도 주 5일 근무가 기본 조금 정착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일주일에 그래도 이틀은 쉬는데, 휴식을 하는 데에 좀 시간을 들이자, 이런 건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주 5일제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룹이 교회였어요. 다 놀러 가고 교회 안 올까 봐. 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근시안적이거나 조금 옹졸한 그런, 그래서 막 법제화를 반대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그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앞장선 또 기여이기도 합니다. 이 노동의 현실, 근무의 현실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환경일까? 시간은 어떨까? 또 정신과 육체의 균형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영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휴식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조금 더 선택권이 있잖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휴식 시간에 이 강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예. 뭐 주로 정신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휴식 시간에는 좀 몸을 움직이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정신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휴식 시간에 이렇게 주짓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종합 격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축구에 목숨 거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제 그의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잖아요. 예. 또 육체 노동의 근무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휴식 시간에 좀 어떻게 몸을 쉬면서 정신적인 또 활동을 할까 이런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여성이나 가사노동을 특히 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가사노동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집안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쳐야 되다 보니까 일종의 직장 나가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것 같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그랬을 때, 이 가사노동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과 쉼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가사노동 하시는 분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우리들도 또 많은 분들도 퇴근 후에도 사실은 계속 근무 중에 있기 쉽잖아요. 근무 모드로. 계속 스트레스가 있거나 긴장이 있거나, 그래서 멈추고 싶은데도 잘 안 멈춰지고 쉬고 싶은데 잘 안 쉬어지고, 집에 앉아 있으면은 계속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도 집에서 저 빨래 해야 되는데, 바닥 닦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근무의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노동 스트레스 또는 그걸 이제 상기라고, 우리는 영혼의 달변과 관련해서 상기돼 있는 거예요. 계속 긴장돼 있고. 그러니까 정해진 근무 시간 말고 쉬는 시간이 좀 있지만 여기에서도 계속 내 몸이나 마음이 쉼 모드로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건함이 어려운,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기된 마음을 멈추고 또 염려나 생각을 좀 멈춰야 쉬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쉬어지니까 요즘은 이제 그래서 제발 좀 쉬어야 살겠다 해서 유행하는 게 요가나 명상이 유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쉬어야 되니까. 예. 또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몸을 막 쓰면은 그래도 생각이 좀 멈추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무의 환경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 최소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쉼의 시간에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한번 해봅니다. 주일을 맞이한다는 게 나의
육체의 강건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은 한 주간 상기되어 있던 몸과 마음, 스트레스와 긴장을 가라앉히고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드예요.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 속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살다가 가라앉았다가 살다가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한 생활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듬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의 생활 규칙도 있잖아요. 저는 하루의 생활 규칙,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몸의 건강을 위할까 중에는 10분 정도의 침묵 기도를 저는 권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가라앉히고, 안 그러면은 정신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몸도 잔뜩, 근육도 긴장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잠도 잘 안 들고 깊이. 일주일의 리듬에는 주일이 강건함을 위해서 중심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확장돼서 1년간의 흐름이 가면 오늘 기도처럼 창조의 절기, 가을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나, 성자 예수의 절기,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절기,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나. 사회생활에서는, 일상에서는 일련의 흐름의 중심에 뭐가 있죠? 휴가가 있죠. 예, 해외여행이 있죠. 그거에 몰빵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산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흐름, 건강을 돌보는 방식 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상기돼서 쫙 놀고 또 내려오고, 이게 노는 것도 상기시키는 과정이기 쉽거든요. 휴식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의 규칙, 일주일의 규칙, 1년의 규칙,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신앙의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래. 몸을 막,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하면 이렇게 흥청망청 살지는 말아야지,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까지는 이해가 되시는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측면은, 오히려 현대인의 측면은 몸을 과도하게 혹사하면 안 된다는 뜻도 있어요. 몸을 과도하게 혹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되게 내 몸을 혹사하는 이유가 이게 내 건 줄 알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 욕심껏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껏 살면 내 몸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흐름과 속도에 맞추느라 과도하게 혹사하다 보면, 착취하다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고통을,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목사로서도 훌륭한 목사 되려면 혹사하고 싶어요. 제가 제 몸을.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제 몸을 착취하고 싶어요. 성실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많은 일을 막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영혼이 잘됨을 위한 수련은 오래 한 것 같고 범사에 잘 되자고 자꾸 기도한 것 같은데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잘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길 원한다. 그래서 이 몸의 흐름이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길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다가와요. 베네딕토 수도원은 이제 수도원 규칙의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의 핵심은 기도와 노동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균형, 기도와 노동. 육체적인 노동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휴식이기도 하고 이런 균형을 그래서 수도 생활의 핵심, 그것이 확장돼서 공동 생활의 핵심은 건강한 생활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오늘 첫 번째 묵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빈다고 할 때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강건함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출산을 한 교우도 있고 또 곧 출산을 기대하거나 이런 교우들도 있다 보니까 눈에 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기사 중에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이용기관과 경제적 수입 관계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이용하는 기간이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게 좋겠어요? 당연히 긴 게 좋대요. 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무지무지 비싸대요. 네. 보험이 되나요? 네. 보험도 안 된대요. 그러면 돈 1,000만 원 쓰는 사람, 500만 원 쓰는 사람, 100만 원 쓰는 사람의 건강이 이 기사의 말미에 근데 외국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면 외국은 산모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그게 아니고 산후조리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도우미가 국가에서 보내줘서 가정으로 보내준대요. 네. 제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수입하고 상관없이 그 의료보험처럼 정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출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출산하는 산모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건강은 한 사람의 강건함을 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돌보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듯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가 질병 관리를 잘하고 의료 예방을 잘하고 또 근무 시간을 줄이고 법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안전한 환경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할수록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강건함을 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건 아주 당연한 사회적인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공기청정기를 각자 부자들은 5개씩 산다며요, 집에서. 이런 식으로 강건함을 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건강의 의무의 두 번째는 그 모든 책임이 개인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회가 같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몸이 아파. 그러면 새끼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동시에 다 아프다는 뜻인가요? 대부분 아니에요. 몸이 아파 그러면 몸 중에 어디가 아프단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한 부분이 아파서 다 아픈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결되어 있는 사회라면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니까 통증을 느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멀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영적 수준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나무나 물고기가 아픈 것까지 내가 아파 이런 환경운동가들도 있어요. 이걸 심층생태학이라고 하죠. 지구가 아픈 것까지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 식구, 내 애가 아프면 애 아프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또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프면 막 몇백만 원씩 들여서도 수술하잖아요. 아픈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안 떨어져 있잖아요.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고통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주 당연한 상식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통증이 오면 온몸으로 통증이 퍼져간다는 뜻이죠. 여기는 아픈데 다른 데는 멀쩡해, 안 아파. 그러면 이거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정이 다 아프고 이 사회가 같이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가족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아픈 거예요. 애가 없어도, 안산에 안 살았어도. 그게 강건함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을 빈다라고 할 때 둘째 의미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안에 아픈 사람들은 누굴까? 민감해지는 것. 내가 만약에 잘 그걸 못 느낀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강건함을 비는 과정이죠. 얼마 전에 김용철 집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신, 마음을 나눠주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은 좀 신체적으로 조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낀다. 근데 본인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통증을 내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좀 더 열렸으면 좋겠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강건함을 위한 기도죠. 나 혼자 건강한 게 강건함이 아닌 거예요. 네가 아프든 말든 나는 멀쩡해. 손가락이 썩든 말든 이쪽은 괜찮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게 병인 거죠. 혼자 돈 있으면 병원 가는 세상, 혼자 애 낳으면 산후조리원 가는 세상, 혼자 늙으면은 혼자 번쩍거리는 실버 요양원 가는 세상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부터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 많은 부자들도 혼자 실버 요양원은 가기 싫대요. 같이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용성 교우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기관에 들어가고 복지 문제가 있으면 여기로 보냈는데, 요즘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도 안 건강하고 우리도 안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을 복지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할까? 병원에 가지 않고 같이 돌보면서 건강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는 강건함을 비는 공동의 세상으로 나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잘 설명하면 일리가 있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더 생각해 볼 건 이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건함을 빕니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 은혜 받고 막 엄청 막 그냥 막 불 받아도 무통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통증도 만나고 약함도 만나고 무력함도 만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강건함을 빕는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늙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를 묵상하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함이나 고통이나 통증이 절대 악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강건함을, 이 사회에서 건강함을 기원할 때 잘못하면 무통, 무병, 장수, 영생 이걸 강건함을 빕니다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시황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과 통증, 내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말하는 이 강건, 무통,
장수, 영생은 생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강건함을 빕니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 방금 전에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초대를 받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쳐주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이단이든 무당이든 뭐 훌륭한 목사든 병 고쳐주면 최고고 무병장수 무통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바울은 병을 많이 겪은 사람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가 갈라디아에 갔는데 원래는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파서 거기서 뻗었나 봐요. 과로였거나 몸이 약했거나 그래서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한테 돌봄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한테 돌봄을 받고 갈라디아에 체류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을 때 그 병은 어떤 걸까? 약함은 어떤 걸까? 자기 생각대로라면 원래 딴 데로 쭉쭉 갔어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 3번은 1, 2, 3, 3번 아니죠? 엄청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번이 3번째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간청을 했는데 나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고 거기에 써요.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나 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약함 가운데서 아프니까 무력함 가운데서 나이 먹으면서 늙어간 가운데서 완전해진다는 인생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강건함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통증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존재고 그 약함에 소망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그래서 또 주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강건함을 빌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그 연약함의 고백 가운데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일련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머무는 것,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최소한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서로의 통증을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서서히 약해지고 늙어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강건함을 빕니다 라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 내 몸을 위해서, 내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께 잠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교우,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체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삶의 소망을 잃고 무력감과 두려움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홀로 버려지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강건함을 위해 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노동하고 쉬고 늙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부르심에 함께하겠나이다. 연약함을 직접 겪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